어제는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성탄주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오늘 이 땅에 그분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의 그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오늘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할 텐데요. 예수님의 성육신, 모든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지요. 당연합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의 복음이 없이는 십자가와 부활의 위대한 복음도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사건을 그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 성육신의 진리는 우리의 신앙을 참되게 하는 참된 시금석이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또한 이 성육신 진리에 대한 감동과 참된 가르침은 저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진정한 감동이 없다면, 진정한 감화가 없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도 감동도 반쪽다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잃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참된 성도라면 마땅히 성육신 교리와 그분이 탄생이 지닌 위대한 본질과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수시로 묵상해야 하며 무한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지요.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위대한 성육신 사건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으며 그리고 언제 전해졌다고 말하는가? 우리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 소식은 어두운 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그 목자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그 목자의 역할, 곧 사역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대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왜 성탄의 소식이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영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겸손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과 그 초라함을 명백히 깨달은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속사적 진리를 보여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깊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던 그 목자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자신 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보시는 그 목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도 길 잃은 양처럼 사단과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모든 죄인들을 찾아 나선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니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왜 목자에게 그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졌을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목자로서 오신 예수님, 양을 돌보고 찾아 나선 그 목자처럼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소식은 밤에 전해졌다고 말하지요. 여기에도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밤은 고요한 정막과 함께 어둠이 온 대지를 감싸고 있지요. 그리고 거의 모든 생물들이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혹은 잠을 자고 있는 시간대가 바로 밤입니다. 이러한 밤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성육신의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그것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또 다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에, 그리고 극소수의 목자들에게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가장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지만, 밤에 그 목자들에게, 그 소수의 목자들에게, 그것도 밤에 그 깊은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또 다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분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한낮 예루살렘의 도심 한복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이 전해졌다.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한나라의 왕자 정도의 떠들썩한 탄생 소식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수백 명, 수십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전해져서 그들의 그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수백 명은 아닐지라도
수십 명 정도의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그런 모습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극소수의 목자들에게만 그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의 환호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지요. 또한 밤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둠입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잠을 자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밤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2장 5절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먼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 박사들이 질문했을 때에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지요. 그렇게 말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후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곳에 한두 명이라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나셨다는데,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신앙과 영적인 상태가 이러했다면 일반 백성들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도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은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나심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물론이고 온 세상이 성탄 드리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지, 과연 그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어떤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듯이, 예수님의 초림이 이렇게 임하였듯이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럴 것이다.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할 때, 더 이상 우리가 낮아질 수 없는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저는 예수님의 이 초림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를 모르겠지만 이 땅에 영적 상태가 최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조국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한밤중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띠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성육신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목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조차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면 목자들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그런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지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죄가 전혀 없는 천사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떨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는가?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는가?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있지요.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었을까? 천사들에게, 목자들에게 전해진 그 소식은 한 인종, 한 민족, 한 국가에게만 한정되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은 인간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이었고, 그가 그리스도 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존재가 어떤 대상에게 구세주가 된다, 세비야가 된다, 구원주가 된다는 말은 그 대상이 어디엔가 속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속박을 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구원주, 구세주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구세주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속박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속박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지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로마서 5장 14절은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에게 역사하는 공동의 권세자원자, 곧 사단과 마귀, 우리의 원수인 철천지 원수인 그 사단과 마귀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정말로 이러한 속박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그 영, 이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영, 그 영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사단과 마귀, 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많은 실존주의 철학이 일어나서 인간의 실존을 말하지만 이런 영적인 상태까지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철학들이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된 생각들, 마음의 탐심과 탐욕들, 이런 것들을 당연한 인간의 본성으로 그들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조차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거의 숙명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예의 없이 다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답도 없는 그런 질문을 왜 던지냐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치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가장 위대한 지혜로운 사람이야,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한가? 인간은 왜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쳐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가? 반면에 악한 일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쉽게 따라하고 배우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3세, 4세 아이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뭐부터 배웁니까? 욕부터 배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부터 배웁니다. 너무 쉽게 따라한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교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그에게 서너 차례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내주었지요. 정말 착합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그런 친구지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세 차례 보내주는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 윤리적으로 아주 고매한 그런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까? 왜 그렇게 착한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법 없이도 도덕적으로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어도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가 그 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지요. 인간은 왜 나이가 들면 모든 생물학적인 기능이 쇠퇴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것은 원래부터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죽음 이후의 세상은 있는가?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어떤 철학자도 분명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지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 언약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되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바로 행위 언약을 어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이 더 발빠르고 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바로 이게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다 포함하는 거지요. 성경은 위에서 언급한 그런 질문들이 절대적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며 우연한 현상은 더더욱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이 쇠퇴하고 또한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통하는 것은 결코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라. 따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찾아온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
그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지요. 당연한 본성으로,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숙명적으로 여깁니다.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 우리에게 있는 탐심과 탐욕, 시기와 질투, 당연한 인간의 본성으로 여깁니다. 아니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이란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세상은 있는가?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철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 있는 사람은 잘 알다시피 인간이 르네상스 이후의 인간은 이성을 최대한 개발시키면 가장 이상적인 세계, 바로 유토피아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 모든 생각들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 이성이 계속 개발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얼마만큼 악한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인간은 제대로 깨달은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질적인 것들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철저한 공허와 무력감만 더해갈 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에 해당하는 이 몸을 만족시키는 충족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혼의 충족함이 없다면 인간은 덜 허무함과 공허함, 그것을 겪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모를까요? 그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인간은 참다운 자유와 해방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렸을때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이 채워지기만 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 소식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처참한 실존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경이로운 소식이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물질적인 것들을 누구보다 더 추앙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진짜 참된 해방감과 자유, 그리고 죽음과 모든 어두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참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분 안에서 참으로 이런 모든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구세주의 나심에 대해서 표적을 목자들에게 말해주지요. 우리 12절 어떤 표적을 말해주는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전해준 표적은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같이 아기가 태어나면 강보에 쌓이지요. 오늘 분명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강고에 쌓인 그 아기가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 아기를 본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보면 15절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지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아마 당시에는 의안이 번복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다 올려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들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찬송 소리가 이들의 기준을 때립니다. 우리 2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 즉 하늘 군대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사들의 임무 중에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위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군까지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 말은 대단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천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곧 천군과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조차 떠들썩할 정도의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비밀의 경륜이, 천사들도 몰랐던 그 비밀의 경륜이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언약했던 그 구속 언약이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복음의 비밀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모든 하늘의 피조물조차도 찬양하고 찬송할 만큼 너무나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상의 모든 피조물조차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피조물인 이 땅의 우리들도 그분을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분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의 골방에서 혼자 잠을 자면서,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제 이성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딱 가서 멈춰설 때 저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제 이성을 내려주셔서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감동과 감화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마지막 갈림길에서 너무나 많은 고뇌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저에게 놀랍게 역사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성육신 사건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도 이 성육신 복음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들었을 만큼 너무나 익숙하고 낯익은 내용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항상 자신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율하게 할 만큼 정말로 감동스러운 말씀으로 들리는지 그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전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만큼 여러분의 온몸을 전율케 한 만큼 그렇게 감동과 감화로 다가옵니까?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조차도 별다른 감동과 기쁨 없이 그저 그냥 앵무새처럼 되어 있는 경향을 보게 되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러한 위대한 말씀조차도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반응을 보일 만큼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부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앵무새처럼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성탄절날 앵무새처럼 이 말을 되뇌었지만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전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온몸을 전율케 하는 그런 감동으로 들려오는가?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성탄 소식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사실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그냥 되뇌이시오.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현시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현시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단어이시요. 물론 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속적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가 불순종과 반역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그분의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써 속죄하심으로써 모든 구원받을 자들이 완전한 죄 용서와 죄 씻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왕노릇 해왔던 사단과 마귀 그 원수의 괴계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면서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것에서 떨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과 감사를 돌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하나님을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성탄 주일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고 찬양해 보았습니까? 정말 그래 보았습니까?
정말 그래 보았습니까?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이 땅에서는 평안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실 또한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삼중 관계가 끼워지죠. 먼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인간들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이런 삼중적인 관계가 다 끼워집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삼중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물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들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이들을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분과 진실된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인간은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는 그분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그런 모습은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바로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사랑했고 제가 그렇게 아꼈던 그 제자조차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너무나 완벽할 만큼 모범생이었던 그 선생님, 제가 사랑한 그 제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보내지 마십시오. 선생님, 더 이상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착한 그 친구가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고 있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기적적으로 그냥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런 시금석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격, 곧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모든 이지와 감성을 극대화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그런 그분의 낮아지심이지요.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더 이상
어떻게 낮아지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직접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해결해야 할 만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은 너무나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역시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갭이 깨어지고 이제 화평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그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지요. 그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 금이 가고 끼어진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어떻게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도 우리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복음과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사랑하십니까?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군천사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지금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가장 위대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말한 지옥에 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가 이렇게 지옥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 어떠한 것도 영원히 찾을 수 없다. 거기에서는 휴식처를 결코 찾을 수 없다. 다른 것보다 좀 더 시원할 수 있는, 그들의 극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구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받는 세계 어디에서도 시원한 겨울이나 분수를 결코 찾을 수 없다. 그들의 혀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한 방울의 물조차도 없다. 그들에게 어떤 위로나 최소한의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동요도 찾을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이 머무르고 휴식하며 단 1분 동안의 호흡을 취할 수도 없다.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토록 휴식할 수 있는 낮이나 밤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성육신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아십니까? 이 성육신의 복음은 모든 복음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부활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동안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복음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분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에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진실로 많이 묵상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